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몇 주 동안 살펴보는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예배의 시간, 모든 말씀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담고 살아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생의 끄트머리 가운데 와서도 이런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묻고 점검해도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배워야 될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듣는 설교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졌는데 그 말씀들은 도대체 어디로 다 가고 도대체 가슴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한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80, 90평생 100세까지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한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반드시 우리의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반드시 한번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해박한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러한 고상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저의 내면에, 저의 가슴에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존재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곳에 다 실패한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본 어게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본 어게인한 그러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제가 좀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어떻게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에게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부분, 본 어게인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내 속에 내가 본 어게인한 거듭난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존재인지 그런 성도인지를 확인하는 것, 저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때로는 저 바닥 계곡에 떨어질 때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Yes or no? 우리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이 강단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여러분 심지어 이단 가운데 있는 구원파 가운데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은 정확한 시간을 너 알고 있어? 만약에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너를 다시 돌아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내 자신에 있는 구원의 확신, 내 이성과 내 감정에 의존하는 그 확신이 나를 진짜 거듭난 존재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거조차도, 그 확신조차도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내 이성으로 확신 가운데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여러 곳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요한사도를 통하여, 요한사도,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 6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시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거듭난 성도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의 습관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습관들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의지와 그 소망과 그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유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선함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관역입니다. 그곳에 명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관역을 화살을 쏴도 계속해서 빗나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욕심과 욕망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오히려 신을 삼고 나의 주인을 삼고 나 자신을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10계명 대신에 제11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1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들키지 말지니라. 절대 들키지 말지니라. 11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방송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면, 내가 본 어게인하면 여러분,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무지무지 아파합니다. 죄를 분간하려고 하고 죄와 매일마다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죄의 모습들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들이 자동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다. 그것이 본 어게인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 사람의 내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내 양심이, 내 중심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본 어게인한 거듭난 사람의 심령입니다.
요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그런 존재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나쁜 생각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다가올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것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죄를 여러분들은 멀리하고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악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본 어게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나는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따져보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하여 오직 죄인이라고, 선하지 않다라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들, 가진 이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함과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덕을 통하여서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나는 인정을 받는다 라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님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것을 듣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유식한 그런 사람들은 종교다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의 작은 숙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숙부님 많은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분입니다. 군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 집안 가운데에 조상을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러지?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숙부님을 이해하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숙부님이 여러 가지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시고 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해 가는 부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숙부님이 지금 현재 어떤 가운데 있냐면 가끔 교회를 가십니다. 그리고 뭐 석사, 박사 하면서 그분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그분은 교회도 다닙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와가지고 가장 먼저 가서 챙기고 가장 먼저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물었습니다. 숙부님,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믿으시는데 숙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숙부님이 웃으십니다. 웃으시면서 종교는 말이야 다 똑같아. 결국 마지막은 같은 거야.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지금 70이 되셔서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숙부님은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의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가?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서게 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듭남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이십니까?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생활에 힘씁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표시는 의로운 삶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내가 의를 행하고 그것을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거듭난 이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과 욕망을 통하여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성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도요. 그런 죄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한 죄성이 나의 속에 가득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로운 삶을 위하여서
선한 삶을 위하여서 다시 애쓰고 일어서는 부분들이 그 사람 가운데 거듭난 이의 모습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의 어떤 친구를 만날 줄 모릅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지?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세상 가운데도, 다른 피조물 가운데도 이 영혼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피조물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찌들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로마서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그 복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모를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뿐이지, 반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았던 건 내가 대갚아 줄 거야. 니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 너 보니까 예수님 없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현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의로운 생활에 힘쓰고 노력하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내면과 삶의 소망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다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고륙 친척을 사랑합니다. 가족이죠. 나의 피부치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족된 우리에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본 어게인한 그 영혼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지위에 앉아 있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얼마만큼 못 가지고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여 그가 거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위대한, 그곳에 모인 형제들과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눈에 보여지게, 경험되어지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사랑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이 삶의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권세를 여전히 잡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부인하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거짓말하여서 왜곡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현실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렇지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가끔은 반대로 칭찬도 받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드러난 거듭난 사람의 삶과 사랑과 그 믿음과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일평생 동안 거듭난 자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삶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세상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그 싫어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중심과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결한 생활, 정결한 삶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죄성이 나의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심으로 그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생활들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 내면의 소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유지해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친구, 선생님, 스승,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상처받고 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결정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중심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곳에 놓는가 아니면 저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들을 놓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악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합니다. 잘 사용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정결의 삶을,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가지 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와 열매가 내 지금 삶의 내 내면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에 아직 부족하다, 아직 아닌 것 같다, 아직 슬프게도 아프게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